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성곽이 다시 재건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여서 여러분 이 성곽이 올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곽은 정말로 단기간에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에 그 성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었고 방해꾼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서 불만하는 세력들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로 그 단기간에 그들이 목표로 했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단정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치 예루살렘이 그 성곽을 세워가듯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워가야만 할, 또 반드시 쌓아야만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만의 성곽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외부의 대적들은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때로는 조롱의 목소리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말 이 성벽을 바라보니 아직 절반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쌓아야 할 일은 한참 더 남아있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 일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괴롭히는 위협은 코앞에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성벽을 쌓는 이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또 우리가 막상 이겨내야만 하는 그 난관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여러분 그런 모든 외부의 적들 내 속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가능한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인간의 어떤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 성곽을 질 때에 정말로 방해꾼만 없고 정말 도움 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도 대적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성곽이 쌓아져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주변에서 여러분 저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방해가 시작이 된 것을 보아요.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여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적대하기 위해서 세력들을 모으기를 시작하는데 암몬에 있는 사람만 모은 것이 아니라 저 아스돗도 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아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여들고 있었던 그 정도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이라고 한다면 요단 동편이고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 산발랏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 유다의 북편에 있었고요. 아스돗은 저 블레셋 옛날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괴롭혀왔던 여러분 그 블레셋은 바로 유다의 서편에 있는 것이고 아라비아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이들을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저들이 이제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저들이 저 불타버린 돌, 여러분 불타버린 돌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불태워진 그 잔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잔재물로 가지고 다시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여러분 외부의 적이 되어서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위협 또 물리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포위하여서 물리적인 외부의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면에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도비아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를 시작했어요. 야, 이 성곽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그 발이 가볍고 날렵니까? 그런데 그 여우만 올라가도 그 성곽이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너네들이 쌓아봐야 뭐 얼마나 견고한 성곽을 쌓는다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암몬 사람이기는 합니다. 이 도비아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우리가 나중에 6장과 13장까지 읽어보기를 시작하면 이 사람도 보통 암몬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 중에 유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의 손자와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안에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난 내부에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를 그 성전에서 쫓아냅니다마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이 성곽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성곽 뭐하러 쌓느냐 그러면서 내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좀 일을 하려고 하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맥 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저 산발렛에 의한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위협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도비아라고 하는 아니 제사장 가문과 연고가 있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맥빠지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 이제 네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위협이 있었고 내부에서 갈라치는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기간에 이 성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 이처럼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행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옆집 여긴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도 그가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왕의 관원이 되게 하여서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기까지, 왕의 도움을 받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 기도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일을 준행하고자 하는데, 이 성곽을 다시 쌓고자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로 이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하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해 줄 거야 그냥 턱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저 돌덩어리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보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 거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에 불로 되어진 성곽이 되어주겠다. 누가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성벽을 쌓을 때 나만의 보호처, 나만의 어떠한 우리의 안식처, 그런 것을 우리의 힘으로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시편 127편에 명확하게 선포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패망의 스토리에 특별히 예레미야 50장과 에가서 2장에 보면 그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쭉 그려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포위하게 될 때 여러분 왜 그 성이 망해요? 왜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파수꾼을 안 세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때 파수꾼이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그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이요, 파수꾼이 안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라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성이 불타게 되고요,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그 눈이 뽑혀지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아픔의 역사를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픔의 역사가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50장에 이르기 전에 20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 가운데 주신 예언은 내가 이 성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말하는 이 성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인데, 내가 예루살렘 성과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그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셨던 바로 그 자리라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셨던 자리였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말기에는, 특별히 시드기야 시대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우상신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역사들만 일어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과 싸우려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이후 강대국의 나라의 도움을 얻어오고 끌어오더라도 도리어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치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주시느냐?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 가운데 나오시며 더욱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움직이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입술로만 한 기도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하며. 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며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했느냐?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믿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할 도리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파수꾼을 세워서 거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그 일할 수 있는 농기구를 가지고 여러분 한쪽에서는 일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지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이제 나팔수를 나중에 세우게 되어서 이제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나팔수를 통해서 이 소리가 나면 그걸로 쫙 몰려갈 수 있도록 서로 교통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요. 무엇인가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없었던 체계가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무엇인가 조금 더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구조를 갖추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터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행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고백의 삶을 자신의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실천했던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세우고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반은 순번에 따라서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나팔수들을 세워서 연락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그 체계를 갖춰갔던 것, 그것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할 일들을 기도를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써 실천으로 우리의 기도가 진정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실천 가운데 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으로 우리의 기도의 믿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리더들의 모습이었는데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로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 있었고 내 형제들도 함께하고 있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까지 함께했느냐? 옷을 갈아입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그 일을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유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가운데 함께 있었고 물을 길러 갈 때도 그 병기를 들고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가장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갈라지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11절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는 벌써 힘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이 성곽을 못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가 자고 있는 틈에 와서 우리를 다 사륙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들 가운데 와서 10번씩이나 우리를 저들 편에 와야 된다고 우리 보고 저들 편에 서라고 하는 그런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과 공격이 있었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또 아까 말했던 도비아와 같은 자가 있어서 여호가 오면 다 쓰러진다고 말하면서 계속 힘 빼는 소리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갈라지지 않고 왜 그들이 끝까지 이를 완수해낼 수 있었냐면 바로 이처럼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권면의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지키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도 이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건 좋은데 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뒤에서 빠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자기네들은 무기 들고 앞에 나서지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정말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런 말을 하면서 제일 그 앞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지키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장 솔선수범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앞에 있으므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처럼 가장 앞에서 지키고 있잖아. 동서남북에서 다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서 왔어, 암몬에서 왔어, 저 블레셋도 쳐들어왔어, 심지어 저 멀리 광야 넘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네? 저들의 담대한 믿음을 봐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리더들이 그 믿음을 먼저 보여줬어요. 리더들이 먼저 그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곽이 완공될 수 있었던 거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난관도 있었고요, 갈라치는 목소리, 외부의 적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실천하면서 리더들이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하는 손을 내려놓지 않고 지쳤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고, 주님 나로 하여금 서게 하셨다라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리더가 가장 앞서가며 목회자가 가장 최전방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